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부터 36장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의 전체를 소개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뭔가 사건이 세대가 바뀌고 또 사건이 전환이 되는 그 전환점이 항상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인물이 바뀌고 사건의 내용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족보를 이렇게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전환점을 삼느냐 하면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결국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 연결되는,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까지 도달하려면 까마득한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까마득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서서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4절까지는 에서의 기본적인 족보입니다. 아내와 그리고 기본적인 자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젊은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를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출신의 3명의 여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출신. 이삭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고향 땅,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동네에서 그 약속의 자녀 중에서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과는 반대로, 에서는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이전에 자기가 먼저 결혼을 해서 마음껏 가정을 이뤘던 거죠. 그렇든 어떻든 간에 3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3명의 아내로부터 또 자손들이 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번성하고 있다,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이제 거하는 곳을 세일 땅으로 옮겼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 땅으로 옮기게 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자가 돼서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짐승이 많았다, 모은 재산이 많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풍부했다,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풍부해졌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이제 그 당시에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목축은 땅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양들이 섞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은 좁고 그 양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주 섞이는 일이 일어나고, 섞이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자꾸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다투게 되니까 같이 있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물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도 형제가 아니지만 재물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은 형제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떠납니다. 에서는 재물이 많아서 야곱과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도 가만히 보면
부모가 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에서가 먼저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재물이죠. 에서의 삶은 항상 자유분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부모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에서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14절 말씀 보면 에서도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에서의 명단이 참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에 이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이 결국은 에돔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간이죠. 사촌간의 원수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서 더 멀리 가면 헤롯 왕의 가문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헤롯 왕의 가문이 결국은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그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에돔의 이 에서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면에 깔려서 예수님 때까지 가서 불쑥불쑥 이렇게 에돔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피크가 바로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 때 헤롯 가문이 되겠습니다. 에돔의 후손이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을 역사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가문으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되는 에돔의 가문의 족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등장하는 이 에돔의 족보는 두고두고 눈여겨봐야 할 족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점 하나 때문에 순종하고 살았던 불순종하고 살았던 일단은 그 축복의 반열 속에서 들어오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와 관련된 자식들이 나 때문에 어느 정도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참 미스테리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 보면 그 가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내 자손들이 믿음으로 계속 산다면 어떨까요? 그 부스러기로도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부스러기로도 이삭의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에서가 복을 받잖아요. 에서가 복을 받잖아요. 또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스마엘도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같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해야 하지만 참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구 중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그분이 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에서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참 눈물의 기도의 세월이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기도가 그래도 에서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래도 나누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내가 말씀 안에 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